안녕하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인생의 광야를 건너는 5가지 방법.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비상한 기도, 비상한 기적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생명력을 잃고 힘을 잃어가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부흥의 시기로 돌입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교회사를 통해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부흥은 언제나 일정한 절차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부흥에는 중간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부흥을 강력하게 갈망하는 개인의 출현입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직면한 절체절명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비상한 신적 행동뿐임을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을 위해 내가 무언가 정말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영적 부담감을 가진 개인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사를 뒤바꾼 16세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강력한 부흥운동은 중세 시대의 영적인 암흑 속에서 살아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수도사였던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룩한 영적 부담을 느끼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와 같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그 기도 모임이 기도 운동으로 번져가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직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최후의 명령은 기다리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이들은 그와 같은 부흥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그 부흥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로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온리, 오직 기도만 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갈망하며 또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가진 한 개인 또는 무리들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 비상의 조치, 비상적인 조치는 바로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비상한 개인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깨달은 지극히 평범한 개인이 이와 같은 비상 시국에는 비상하고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작한 일, 그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이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무리들의 출현이
또는 개인의 출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래요. 성정이, 모든 기질과 성격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다 뭐에 달린 거예요? 이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우리들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초자연적인 비상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의 아주 초자연적인 위대한 역사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라는 문제에 대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 테니 누구의 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지를 한번 보자. 라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도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러자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맞습니다.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할 수 있고,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고, 저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들도 기도합니다. 저 산에서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 기도를 듣느냐? 과연 산신령이 이 기도를 듣느냐? 과연 저 부처가 이 기도를 듣고 있느냐? 도대체 누가 이 기도를 듣고 있느냐? 만약에 그 기도를 듣는 신이라면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라고 엘리야가 지금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자,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먼저 우리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의 신에게 기도하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지를 보자. 너희들이 각을 떠놓은 이 재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재물들이 다 타지는지를 한번 보자. 먼저 해라. 그러고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이제 이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중단시키죠. 이제 그만해라.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너희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너희의 신은 가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 대결 구도를 짠 거예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함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한 백성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진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가 진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신비로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야는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것 때문에 똑같이 두려워했고요. 우리가 염려했던 문제 때문에 똑같이 염려했고요. 우리랑 똑같이 심장이 쪼그라들 때는 똑같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도망가게 급급했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모든 재물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입증한 이 엘리야. 그 소식을 아세라가 누구죠? 그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요. 공황 상태에 우울증까지 겹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게 뭐예요? 죽고 싶다. 이거 자살 충동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우울과 공황과 절망에 사로잡혔으면 자살 충동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우리랑 똑같이 어려운 일 만나면 죽고 싶고 두려운 일 만나면 도망가고 싶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완전히 이게 우울증에 빠진, 공황 상태에 빠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임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그 우울할 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울할 때 포르노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 술을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우울과 자신의 공황을 이겨내려고 하죠.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이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 상태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그렇게 우울할 때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그런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기도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갔어요. 이르되. 이게 뭐예요? 이게 오로지 기도하는 자세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인간을 다르게 만드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 오로지 기도하느냐. 우울하다? 기도하냐? 공황 상태, 나도 공황 상태에 빠졌어. 그러나 궁금한 건 당신들이 기도하느냐?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만든 건 하나입니다.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임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성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천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 광야 한복판에서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의 도움을 경험하는 삶. 그것은 뭐에 달려 있는가? 오로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울해도 기도, 두려워도 기도,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되는 삶. 그와 같은 인생에 천사의 도움, 초자연적인 공급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상한 시국을 만났다면 비상한 기도를 하면 돼요. 비상 사태를 만났다면 비상한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비상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비상사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비상사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가 가야 할 그 모든 갈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엘리야가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의 성정만 가지고 살아갔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신 그 길, 엘리야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다 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요, 명확한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 이상은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똑같아요. 인간의 한계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성정의 끝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의 끝에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엘리야가 우리보다 탁월한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비상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857년 뉴욕에는 아주 조용하고 열심히 있는 한 비즈니스맨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46살이었던 그는 뉴욕 시내 한 화란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제레마야 랜피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뉴욕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정오에 모여 기도회를 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감동을 갖고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그 기도 모임에 초청하는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뉴욕 시내를 다니면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로 모이던 첫날 1857년 9월 23일 그 기도 모임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랜피어 혼자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약 1시간 반 정도 그 모임 장소에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날 때쯤이 되자 6명이 추가로 기도하러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도 변함없이 이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0월 7일에는 4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얼마나 좋았던지 참석자들은
매일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모임에는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불신자들도 참석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회심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 풀턴 스트릿에서 정오 기도회에 참석했던 목사들이 자기들 교회에서도 아침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앉을 자리까지 없게 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그 정오 기도회와 비슷한 기도회가 미국 전역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몬드, 모빌, 뉴올리언스 등등, 시카고 등등의 수많은 대도시나 소도시 그리고 시골 지역에까지 정오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3월 말쯤에는 뉴욕시에서만 매일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이 6,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 지역에서 매일 150개의 연합기도회가 모였습니다. 장로교지에 따르면 그해 5월에 5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했다라는 기사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2년 동안 이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놀랍게도 뉴욕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곳곳에 놀라운 부흥이 절정에 달하기 시작했고 6주 내지 8주 동안에만 매주 약 5만 명씩 미국 전역에서 회심하기 시작했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50개 지역에서, 뉴욕 주에서는 200개 지역에서, 뉴저지 주에서는 60개 지역,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65개 지역, 오하이오 주에서는 200개의 지역, 많은 교회들이 매일 이 정오 기도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미국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그중에 거의 200만 명이 부흥의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초자연적인 비상한 하나님의 기적이 미국 땅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부흥은 어느 뛰어난 설교가들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시간이 되면 찬송과 감사 기도를 한 사람이 드리고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간단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기도를 듣고 함께 아멘을 해주었습니다. 기도나 격려의 말이나 간증이나 설교나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5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시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 배는 뉴욕 상공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들은 160km 밖에서 뉴욕을 향해 오다가 무엇인가 거룩하고 숙연한 분위기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한 배는 뉴욕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 위에서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기 시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선장은 항구에 있는 목사들을 보내달라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또 다른 작은 상선의 경우에는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약 240km 바깥에서 이미 그 배에 전 승무원이 회심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상한 하나님의 기적, 이것은 단 한 사람의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1857년 뉴욕시 풀턴가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 제레마야 램피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경우 조직부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흥 조직위원회. 그렇죠? 그렇게 위원회를 꾸린 다음에는 언론,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재정 후원을 모금하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거창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태도요, 또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흥의 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기도만이 비상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업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